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쫓아내고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한 번 경고해도 말을 안 들으면 구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구속을 해서도 말을 안 들으면요, 그냥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당시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되었어요. 그래서 구속되었을 때 로마 정부에다가 상고를 했어요. 나도 바리새인이다라고 해서 그 구속에서 면할 수 있었고 이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가로막 행위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만 아니고요, 로마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로마 시대 법정에서는 재판도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당시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공산주의와 모슬렘이 무너지고 예수 복음은 세계화됐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그 핍박하는 자의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가 모이는 곳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자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니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키시잖아요. 40년 된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가 본문에 보면 뛰기도 하고 걸었더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1절과 15절에 안진뱅이가 40년 살다가 일어선 감격의 고마움에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자 붙잡아요.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치료된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크게 놀라요. 밖으로 나가 그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 행각으로,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리시니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솔로몬의 행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익숙한 장소였으니까 편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솔로몬의 행각에 데려가 안진뱅이 거린을 치유된 경위를 듣고자 지금 갔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듯 베드로도 자연스럽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왜 놀랍게 여기냐? 그는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사도인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너희가 경의를 표하게 하시려고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두개파 출신 대제사장 문중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 또 일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바리새파의 서기관과 사두개파 대제사장들 사이에는 늘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파는 부활과 영생을 믿었어요. 예수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부정하고 오직 현실주의 신앙을 지녔어요. 부활을 믿죠. 근데 일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여호와 증인들이랑은 여기가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죠. 그 세력들이에요. 한마디로 그 세력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없는 믿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이걸 믿질 않아요, 그들은요. 여기가 천년왕국으로 생각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파 장로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막기 위해서 긴급히 그래서 연합합니다. 악인들은 평소에는 이렇게 싸워요. 잘 봐야 돼요. 이게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은 싸워요. 근데 이익을 위해서는요, 다시 연합해요. 네, 협상을 하고. 근데 다시 또 싸워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또 연합해요. 이건 악인들의 행위예요. 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듯 언제든지 손을 잡고 진리와 대적합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약간 뭐한 사람들은요 나눠졌다가 다시 통합해요. 그리고 악인들의 특징은요, 선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행함이 없어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밤낮이 없어요. 아무 때나 그 이익을 위해서는요, 밤낮이 없이 달려갑니다. 근데 교회 봉사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과 악인들하고는 달리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악인들은 낮과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유대교와 로마 정부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도 보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연합하고 힘이 모였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 7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상대로 본격적인 신문이 이제 시작되기 앞서서 베드로가 백성들의 대표와 관원과 장로들하고 불러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베드로 자신과 요한 사도를 아무런 지금 잘못이 없잖아요. 복음만 전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투옥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그 자세를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법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법만 법이다 하고 세상 법은 무시하면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 대통령을 세우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또 이 나라 세상 관료들도 누가 세웠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고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들 못하게 하면 못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도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법만 인정하고 세상 법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하지만 세상 법도 잘 지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신문이 시작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책짓질을 할지라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며 겪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 그때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할 말을 다 준비해주고 이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안 거예요. 끌려가서 내가 죽을 때 죽을지언정 나에게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에 할 말을 익히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걸 알고 대범하게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정죄할 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대범하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같이 교활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런 법정에 섰을 때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영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해야 돼요. 세상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속담이 있듯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한대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한마디를 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불화가 되고 싸움이 돼요. 근데 말 한마디만 내가 잘하면 지금 이 상황을 다 모면하고 이 상황을 참 아름답게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본문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가 지금 너희 앞에 섰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이단 괴수로 몰아서 사형헌돈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에게도 충분히 이단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범하게 지금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공의의 회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베드로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날이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자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는 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베드로가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 끌려가니까 닭이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3번 부인하잖아요. 나는 예수 모른다라고. 참
그랬던 베드로가 대범하게 변한 거지. 네, 변한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그가 선포해요. 우리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흠잡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흠을 우리 잡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지은 게 없어요. 선한 사업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자들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먹을까요? 욕먹지 않아요. 우리의 손가락질 할 사람 없어요. 단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욕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실이 아니고 우리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욕을 먹어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욕먹을 자는 없어. 그래서 우리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래서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늘 낮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낮은 자로 구제하고 선을 행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선한 사업하고 구제하고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전한다? 교회나 성도들이 선한 행위를 해야죠. 선한 행위를 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이 구제도 않고 선한 일도 안 해요. 늘 악한 짓만 해요. 그러면서 예수가 어찌고 저찌고 하면 너나 잘 믿어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예수가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선한 행실을 하면 국가도 이 사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대접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구제를 많이 해야 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경우든 간에 핍박받지 않을 것이고요.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누가부터 실천한다? 우리가부터 실천해야 돼요.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성경이에요. 성경. 진짜 알았어. 그죠? 그 안에 성도의 삶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삶은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감추고 덜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본절의 말씀은요,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18장 20에서 23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머릿돌은 하니까 머릿돌이 건물과 문을 연결해 주는데 필요한 이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릿돌이. 그러면 예수님을 머릿돌로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버린 돌이 초석에 대해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로 말미암아 이어졌다는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자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성전에 너희는 건축자지만 너희가 못 쓴다고 버린 그 머릿돌이 구원자가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유대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이건 곧 죽음이에요. 이렇게. 곧 죽음이에요. 예수는 우리 신앙의 삶의 기초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50냥이죠. 주고 팔아요. 팔고 가룟 유다의 마지막 생애는 어떻게 돼요? 그가 뜨거워지니까 창자가 밖으로 다 터져서 죽어요. 자살을 해요. 그런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추 70년의 로마가 예루살렘 침공 때 동족과 로마 군병들에게 살육당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으로 다들 끝이 나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 몸이 뜨거워져서 결국에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자살을 해요. 유대 지도자들도 결국에 다 침공을 했을 때 다 살육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면 이제는 누구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제 선택받은 자가 되었어요.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찜을 했어요. 찜을 당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만민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좀 선포합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신이 없는 민족은 없어요. 각 부족마다 다 신이 있어요. 모든 민족 사이에는 다 신이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신과 종교는 있지만요. 구원을 제시해주는 종교는 없어요. 그거 어디에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사색과 수양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로서 결코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지 못해요. 유교는 예의범죄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지만 운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운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요. 불교는 확실한 구원의 길을 모르기에 죽은 자가 또다시 살아나 자신의 죄, 업보를 자기 선으로 해결해야만 극락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업보를 다 없앨 때까지 윤회한다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율법과 자기들이 정한,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잘 지켜야 된대요. 그 법을 지켜야 천국 간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잘 지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말이 돼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과 너무 달라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 죄인이듯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살인도 수도 없이 하고요.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안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걸 다 지켜야 천국 간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속에 있는 자는요 늘 저주 아래에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사하심이에요. 그럼 부활하심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천국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진리예요. 어느 종교에도 어느 진리도 없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꼭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만 있나요? 살아서도 영생이 있고 죽어서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가, 우리의 행실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안 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봐요. 내가 굳이 달라고 안 해도요, 다 주세요. 그래서 이 안주도 무슨 법으로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라고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 살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연합해서 이 안주도 승리하십시다.